차라리 이것이 지독한 가위 눌림이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단말마의 신음은 짓눌린 목구멍을 넘어오지 못한 채 입안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심야. 김진성은 자신의 흉곽을 으스러뜨릴 듯 조여오는 거대하고 차가운 압박감에 눈을 번쩍 떴는데 그것은 단순한 악몽의 잔재가 아니라 살과 뼈를 파고드는 명백한 실체였다. 숨을 들이켜려 할 때마다 갈비뼈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뒤틀렸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공포에 질린 그의 육신을 차갑게 적시고 있었는데 더욱 기이한 것은 그의 몸을 휘감고 있는 물체에서 풍기는 비릿하면서도 묘하게 향긋한 사약 냄새가 코끝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진성은 혼미해지는 의식을 가까스로 붙잡으며 떨리는 손을 뻗어 자신의 배 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이 괴물체의 정체를 확인하려 했는데 손끝에 닿은 것은 따뜻한 사람의 살결이 아니라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미끈거리는 마치 얼음장 같은 거친 비늘의 감촉이었다. 그 순간 구름에 가려져 있던 희미한 달빛이 창호지 문을 뚫고 방 안으로 스며들며 그가 누워있는 침상을 비추자 진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공포에 질린 비명을 속으로 삼켜야만 했다. 그의 곁에 누워 잠든 줄로만 알았던 아내 월화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사람의 허벅지보다 더 굵은 검푸른 갤리가 진성의 몸을 칭칭 감고 있었는데 그 끝을 따라가 보니 베개 위에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을 띠는 아내의 얼굴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알던 다소곳하고 아름다운 아내의 얼굴이 아니었는데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그녀의 피부는 마치 도자기처럼 매끄러우면서도 생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시신의 그것과 같았고 무엇보다 진성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천천히 뜨이는 그녀의 눈꺼풀 속에 자리 잡은 눈동자였다. 인간이라면 을에 가지고 있어야 할 검고 둥근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마치 대낮의 고양이처럼 아니 독을 품은 살모사처럼 세로로 찢어진 황금빛 동공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진성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 굳어버린 진성의 귓가에 그녀의 붉은 입술이 천천히 벌어지며 갈라진 혀가 날름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늘한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서방님, 어찌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떨고 계십니까? 제 품이 이토록 따뜻한데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 월화의 것이었으나 그 밑바닥에는 쇠를 긁는 듯한 섬뜩한 파차름이 섞여 있어 듣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 끔찍한 밤의 공포가 시작된 연유를 찾으려면 계절이 3번 바뀌기 전인 지난 늦가을 진성이 한양에서 치러진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낙향하던 그날의 밭은 날씨로 기억을 되돌려야만 한다. 당시 진성은 10년을 하루같이 준비해온 대과에서 또다시 고배를 마시고 가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죄책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제대로 된 길조차 찾지 못한 채 지리산 자락을 헤매고 있었는데 하늘은 그의 비참한 심정을 대변이라도 하듯 억수 같은 장대비를 퍼붓기 시작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뚫린 듯 쏟아져 내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성은 추위와 허기에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으나 저 멀리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 하나를 발견하고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발이 상하는 고통 속에서도 그 불빛은 마치 구원의 동아줄처럼 진성을 유혹하며 깊고 깊은 산속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험준한 골짜기로 그를 이끌었다. 가까스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곳에 당도한 진성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넋을 잃고 말았는데 그 험한 산중에는 도저히 있을 법하지 않은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위용을 뽐내며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높은 담장 너머로는 정갈하게 다듬어진 정원수가 보였고 대문에는 은은한 향기가 나는 기름을 먹인 등불이 걸려 있어 비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마치 이곳만은 세상의 풍파와 단절된 선계인 듯 고요하고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진성이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빗장을 푸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눈이 부시도록 흰 소복을 입은 한 여인이 등불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가 바로 훗날 진성의 아내가 될 월아였는데 비에 젖은 진성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그윽하면서도 묘한 슬픔을 머금고 있었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하얀 얼굴에 달라붙어 있는 모습은 마치 물속에서 갓 솟아오른 수련처럼 청초하고도 요염하여 진성의 넋을 단번에 빼앗아 버렸다. 길을 잃은 선비님이시군요. 누추하지만 비를 피하고 가시지요. 그녀의 권유에 진성은 홀린 듯 집 안으로 들어섰고 이것이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극의 서막임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진성은 바깥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따뜻하고 안락한 공기에 감싸였으나 기묘하게도 그 넓은 집 안에는 하인이나 다른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월하는 진성에게 마른 옷을 내어주고 정갈한 술상을 차려왔는데 상 위에 오른 음식들은 산속에서 구했다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진귀한 산의 진미였으며 술잔에 담긴 술은 혀끝에 닿는 순간 온몸의 피로를 녹여내고 정신을 아득하게 만드는 향기를 품고 있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진성은 자신의 처량한 신세와 낙방의 서름을 토로하기 시작했고 월하는 말없이 술잔을 채워주며 그윽한 눈빛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는데 술에 취해 흐릿해진 진성의 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여인보다 아름답고 자애로워 보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고 진성은 어느새 과거의 실패도 고향에 있는 노모도 잊은 채 오직 눈앞의 여인에게 빠져들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맑은 해가 떴을 때 진성은 다시 길을 떠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 그는 부모님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월하를 아내로 맞이하여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월하와 함께 고향 집으로 돌아오던 날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평소 진성을 보면 꼬리를 치며 반기던 마을의 개들이 월하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짖어대며 뒷걸음질 치거나 심지어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놈들도 있었다. 또한 마을의 소들은 이유 없이 불안해하며 외양간을 들이받았고 까마귀 떼가 진성의 집 지붕 위를 빙빙 돌며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어 마을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진성의 노모는 아들이 데려온 절세미인의 며느리를 보고 처음에는 기뻐했으나 월하의 손을 잡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뿌리쳤는데 노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가, 내 손이 어찌 이리도 차가우냐. 마치 산송장의 살을 만지는 것 같구나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하지만 진성은 월하가 산속에서 홀로 자라 몸이 허약해서 그런 것이라며 애써 둘러대었고 월하 역시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노모에게 극진히 효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 점차 노모의 의심을 거두게 만들었다. 그렇게 월하는 진성의 집안 사람으로 자리를 잡았고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으나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혼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진성의 집안에는 알 수 없는 흉흉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것은 집안의 가축들이었다. 밤마다 외양간에서는 소와 돼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다음 날 아침에 가보면 맹수의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고 가축들은 목덜미에 송곳으로 뚫은 듯한 두 개의 작은 구멍만 남긴 채 피가 모두 빨려 죽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산짐승의 소행이라며 수군거렸지만 진성은 밤마다 잠결에 들리는 기이한 쓸리는 소리와 창호지 문을 스치는 거대한 그림자를 목격하며 형용할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진성 자신의 몸 상태였는데 그는 날이 갈수록 이유 없이 기력이 쇠하고 안색이 창백해져 갔으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는 날이 많아졌다. 꿈속에서 그는
항상 깊고 어두운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고 그 늪 바닥에서는 거대한 뱀이 입을 벌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 월화는 지극정성으로 약을 다려오고 진성을 간호했으나 그녀가 주는 약을 마실수록 진성의 정신은 더욱 혼미해지고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질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진성은 타는 듯한 갈증에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하려다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들려오는 아내의 중얼거림을 듣게 되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천년의 하늘 풀 날이 머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상냥함과는 거리가 먼 원독의 찬 낮고 그로테스크한 음성이었으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진성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홀린 듯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는데 촛불 아래 앉아있는 월화의 그림자가 벽에 비칠 때 사람의 형상이 아닌 거대하고 긴 물체가 텔리를 틀고 있는 듯한 기이한 형상이 일렁이는 것을 목격했다. 진성은 자신의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하려 했으나 그 순간 월화가 획 하고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진성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치다 엉덩방아를 냈고 말았다. 방 안의 불이 순식간에 꺼지고 방문이 열리며 월화가 나왔을 때 그녀는 다시 평소의 다소곳한 얼굴로 돌아와 있었으나 진성은 그녀의 입가에 묻은 붉은 핏자국을 똑똑히 보았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아내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공포스러운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뱀의 눈을 한 채 자신을 내려다보는 월화와 눈이 마주친 진성은 공포로 인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으나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마비된 사지를 억지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거대한 벨리가 흉곽을 으스러뜨릴 듯 조여오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간신히 입을 열어 쉰 목소리를 내뱉었다. 대체 너는 누구냐?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의 물음에 월화, 아니 월화의 가죽을 뒤집어 쓴 그 존재는 싸늘한 냉소를 터뜨리며 천천히 고개를 숙여 진성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는데 그녀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숨결에서는 썩은 흙냄새와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했다. 서방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서방님이 그토록 사랑하여 산속에서 데려온 지엄이입니다. 허나 우리가 맺은 인연은 그날 밤의 우연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당신의 조부가 저지른 피비린내 나는 업보에서 시작된 필연이지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진성의 가슴에 꽂혔고 그녀의 동공이 가늘게 떨리며 사리를 드러내는 순간 진성은 자신이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덫에 걸렸음을 그리고 이 밤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예감에 사로잡혔다. 심리를 트는 힘이 더욱 강해지며 진성의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가운데 창밖에서는 불길한 천둥 소리가 으르렁거리고 번개가 번쩍이며 방 안을 가득 채운 거대한 뱀의 그림자를 선명하게 비추었다. 간밤의 그 끔찍했던 질식감과 비릿한 사양 내음은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오자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고 진성이 눈을 떴을 때 그의 곁에는 거대한 뱀 대신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긴 아내 월화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방님, 밤새 식은땀을 그리 흘리시고 헛소리를 하시더니 기어이 몸살이 나신 모양입니다. 그녀가 내미는 하얀 수건에서는 향긋한 국화 냄새가 났으나 진성은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밤 목을 조르던 차가운 비늘의 감촉이 여전히 생생하게 피부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꿈이라 치부하기에는 목덜미에 남은 붉은 멍자국이 너무나 선명했으나 월화는 그것을 보고도 태연하게 잠결에 긁으신 모양입니다라며 차가운 연고를 발라줄 뿐 그녀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진성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쥐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흡사 무덤에서 기어 나온 강시처럼 패탄 눈과 해골같이 마른 뺨을 하고 있어 스스로도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었다. 집안의 분위기 또한 날이 갈수록 음산해져 갔는데 겉으로는 기와지붕의 윤기가 흐르고 곳간에 곡식이 쌓여가는 듯 보였으나 그 풍요로움 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마당에 심어둔 화초들은 계절에 맞지 않게 시들어가거나 잎이 검게 타들어갔고 우물물에서는 간혹 핏물처럼 붉은 기운이 감돌아 하인들이 기겁을 하고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진성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집안 가축들에게 닥친 계속되는 병고였는데 며칠 전 아끼던 암소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데 이어 이번에는 튼튼하기로 소문난 검은 순이찌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진성이 지팡이의 의지에 간신히 외양간으로 나가보니 돼지는 마치 몸속에 물기가 다 빠져나간 건어물처럼 비쩍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목덜미에는 지난번 소와 마찬가지로 송곳으로 뚫은 듯한 두 개의 검은 구멍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늙은 하인 하나가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나리, 이것은 산짐승의 짓이 아닙니다. 필시 유물이 집안에 들어와 피를 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읍소했으나 진성의 뒤에 서 있던 월하가 서늘한 눈빛으로 하인을 쏘아보자 그는 입을 다물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진성의 병세는 백약이 무효하여 날로 위중해져만 갔는데 인근 용하다는 의원들을 모두 불러 진맥을 해보아도 하나같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맥이 잡히지 않으니 이는 산 사람의 맥상이 아닙니다라는 기이한 말만 남기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가기 일쑤였다. 월하는 지극정성으로 약을 다려 진성에게 바쳤으나 그 검붉은 탕약을 마실 때마다 진성은 뱃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불쾌한 감각과 함께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낮이면 몽롱한 상태로 방 안에 갇혀 지내고 밤이면 가위에 눌려 거대한 뱀에게 잡아먹히는 악몽을 꾸는 나날이 반복되면서 진성은 점차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가끔 뱃마루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내 몸이 썩어가고 있어. 저 여자가 내 정기를 빨아먹고 있는 거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집안 사람들은 그가 헛소리를 한다며 안타까워할 뿐 누구도 감히 안주인인 월하를 의심하려 들지 않았다. 월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후한 인심을 베풀어 평판이 좋았기에 진성의 초췌한 모습은 그저 과거 낙방의 충격으로 인한 신병으로만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누더기를 걸친 한 노승이 목탁을 두드리며 진성의 집 대문 앞에 멈춰섰다. 노승은 시주를 청하는 연불 대신 집안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혀를 차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대문을 지키던 하인이 쫓아내지도 못하고 쭈뼛거리고 있었다. 마침 답답한 가슴을 식히고자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대문가로 나온 진성이 노승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노승은 진성의 얼굴을 보자마자 대뜸 쇠첸 송장이 다 되었구나. 산 사람이 어찌 무덤 속에서 숨을 쉬고 있는가 라며 호통을 쳤다. 진성은 불쾌함보다 그 말 속에 담긴 서늘한 진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하인을 물리고 노승에게 다가가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덤이라니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승은 앙상한 손가락으로 집 안쪽, 정확히는 안방이 있는 방향을 가리키며 저곳에서 천년 묵은 도끼가 뿜어져 나와 집안을 휘감고 있는데 자네 눈에는 저 화려한 기와가 보이고 코에는 저 향긋한 꽃내음만 맡아지는가? 저것은 다 사람을 홀리는 욕이 여치일 뿐이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진성은 노승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승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다. 스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밤마다 가위에 눌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제 아내가 사람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진성의 절박한 물음에 노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진성의 손에 쥐어주었다. 주머니에서는 맵고 독한 냄새가 풍겨 나왔는데 노승은 주위를 경계하듯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일렀다. 이 안에는 말린 쑥과 붉은 팥, 그리고 백마의 피를 먹인 부적이 들어있네. 오늘 밤 그 여인이 깊은 잠에 들거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내 귀퉁이에 이 가루를 뿌린 뒤 화로에 쑥을 태우게나. 만약 그 여인이 사람이라면 그저 기침 몇 번 하고 말 것이나 요물이라면 본색을 드러내어 괴로워할 것이네. 노승은 진성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덧붙였다. 명심하게.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자네가 살 길은 오직 하나. 그 요물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것뿐이네. 두려움의 등을 보이면 그 즉시 뼈와 살이 분리될 것이야. 말을 마친 노승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홀연히 사라졌고 진성은 멍하니 서서 손에 들린 주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주머니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었고 진성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진실을 확인하고야 말겠다는 어떤 비장한 결의가 싹트기 시작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월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녁상을 들고 들어왔다. 서방님, 오늘은 안색이 조금 나아 보이십니다. 이 국을 드시면 기운이 더 나실 겁니다. 그녀가 건네는 국그릇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지만 진성은 그 국물 위에 떠있는 기름기가 마치 뱀의 눈동자처럼 번들거린다고 느꼈다. 그는 억지로 국을 몇 숟가락 뜨는 신호를 하며 월하의 동태를 살폈는데 그녀는 바느질감을 잡고 있으면서도 시선은 묘하게 진성의 목덜미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촛불이 일렁일 때마다 벽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기이하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했고 진성은 옷소매 속에 숨긴 주머니를 꽉 쥐며 식은땀을 흘렸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나자 월하는 바느질거리를 내려놓고 이내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다. 진성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그녀가 완전히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앉았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월하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잠든 그녀의 얼굴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고 아름다워 진성은 잠시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만약 스님의 말이 틀리고 그녀가 정말 죄 없는 나의 아내라면 어찌한단 말인가. 하지만 그때 잠든 월하의 입술 사이로 가늘고 긴 혀가 살짝 나왔다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순간 진성의 망설임은 산산이 조각났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노승이 준 주머니를 풀었고 방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는 숨을 죽인 채 방의 네 귀퉁이에 붉은 팥과 가루를 뿌리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화로에 쑥 뭉치를 던져 넣으려는 찰나 잠든 줄 알았던 월하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입가에 기괴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진성은 공포에 질려 심장이 바를 것 같았으나 이를 악물고 화로 속에 쑥을 던져 넣었다. 타닥타닥 소리와 함께 매캐한 쑥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처음에는 그저 잠꼬대처럼 끙끙거리던 월하의 신음소리가 점차 고통에 찬 비명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몸이 침상 위에서 기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이 냄새, 이 지독한 냄새는 무엇입니까? 서방님. 그녀가 외치는 목소리는 사람의 것과 짐승의 것이 섞인 듯한 끔찍한 파열음이었다. 연기가 자욱해질수록 그녀의 하얀 피부 위로 검푸른 비늘들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팔다리가 기괴한 각도로 꺾이며 점차 인간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었다. 진성은 방문 쪽으로 뒷걸음질 치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연기 속에서 드러난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아내의 눈이 아닌 분노와 살기로 이글거리는 거대한 뱀의 황금빛 눈동자였다. 감히 네가 나를 시험하려 드느냐. 그녀의 절규와 함께 방 안의 집기들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떨어지며 박살이 났고 진성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그리고 이 밤이 끝나기 전에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운명임을 직감했다. 매캐한 쑥 향기와 비릿한 피냄새가 뒤섞인 방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 붉은 팥이 흩뿌려진 바닥 위에서 월하는 짐승의 포효와 여인의 비명이 뒤섞인 기괴한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녀의 고운 피부는 마치 오래된 회벽이 갈라지듯 쩍쩍 소리를 내며 터져나갔고 그 틈새로는 시퍼런 광채를 뿜어내는 비늘들이 흉측한 자태를 드러내며 솟아올랐는데 그 모습은 차라리 지옥도에서나 볼 법한 참혹한 광경이었다. 진성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방문 문설주를 부여잡고 서 있었는데 월하의 몸통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며 입고 있던 소복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순간 그는 눈앞의 존재가 더 이상 자신의 아내가 아님을 뼈저리게 실감해야 했다. 아, 뜨겁다. 내 몸이 불에 타는 것 같구나. 내 놈들이 기어이 나를. 그녀의 절규는 점차 쇠를 긁는 듯한 파충류의 갯쌩거리는 소리로 변해갔고 머리카락이 한 줌씩 빠져나간 자리에는 뿔처럼 솟은 돌기가 돋아나기 시작했다. 방 안을 가득 메운 연기 속에서 그녀가 고개를 쳐들었을 때 그곳에는 인간의 얼굴 대신 거대한 아가리를 벌린 구렁이의 머리가 천장에 닿을 듯 솟구쳐 있었고 그 황금빛 눈동자는 증오와 분노로 이글거리며 진성을 노려보고 있었다. 천년의 세월을 감내하며 인간이 되고자 했던 이무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자 좁은 방 안은 거대한 뱀의 몸뚱어리로 가득 차 숨을 쉴 공간조차 남지 않게 되었다. 이무기는 굵은 꼬리로 방바닥을 내리쳤고 그 충격으로 방구들이 꺼지며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는데 진성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도 본능적으로 뒤로 기어 물러났다. 하지만 이무기는 도망치려는 진성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대한 몸으로 그를 휘감아 퇴로를 차단해 버렸고 그 차갑고 미끈거리는 비늘이 진성의 살결에 닿자 전신에 소름이 돋으며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을 느꼈다. 이무기는 천천히 머리를 내려 진성의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그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숨결은 썩은 고기 냄새와 유황 냄새가 섞인 악취를 풍겼으며 갈라진 혀가 쉴 새 없이 날름거리는 소리는 진성의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어리석은 놈, 내 정체를 알면 내 놈 목숨이 보전될 줄 알았더냐. 내 놈이 켠 그 불씨가 도리어 내 명주를 재촉한 꼴이 되었구나. 이무기의 목소리는 사람의 말소리라기보다는 동굴 속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웅장하면서도 음산하여 듣는 이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는 마력이 서려 있었다. 진성은 공포에 떨면서도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찌하여 하필 나인가? 내가 너에게 무슨 원한을 샀기에 이토록 잔인하게 구는 것이냐? 그의 물음에 이무기는 마치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듯 쿨럭거리는 소리를 내며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는 집 전체를 뒤흔들 만큼 섬뜩했다. 원한, 내 놈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련한 눈빛을 하고 있구나. 허나 네 핏줄 속에 흐르는 그 더러운 피가 바로 나의 원수이자 내 짝을 죽인 살인자의 피다. 이무기의 외침과 함께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졌다. 다시 타올랐고 그녀의 황금빛 눈동자 속에서 과거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60년 전 진성의 조부가 젊은 시절 사냥을 즐기던 때의 참혹한 광경이었다. 당시 마을 유지였던 조부는 명당 자리를 차지하여 가문의 번영을 꾀하고자 했는데 지관이 지목한 곳이 바로 이무기 부부가 승천을 기다리며 기거하던 신성한 동굴이었다. 욕심의 눈이 먼 조부는 동굴 입구에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고 기름을 부어 불을 질렀고 사냥개들을 풀어 도망 나오는 생명체들을 무차별적으로 도륙했다. 환영 속에서 진성은 불길에 휩싸인 동굴 속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두 마리의 거대한 뱀을 보았는데 그중 수컷 이무기는 암컷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불길을 막아내다 결국 타 죽고 말았다. 암컷 이무기.
즉 지금 진성 앞에 있는 월아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간신히 탈출했으나 조부가 쏜 화살이 그녀의 왼쪽 눈을 스치고 지나가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네 조부는 내 지아비의 가죽을 벗겨 술을 담그고 그 고기를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으며 잔치를 벌였다. 나는 그 모습을 숲속 어둠 속에 숨어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렸지. 천년의 수행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사랑하는 짝을 잃은 슬픔과 분노가 뼛속 깊이 사무쳤다. 이무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는데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맹독처럼 바닥의 나무를 검게 태우며 치익 소리를 냈다. 그날 이후 나는 맹세했다. 내 집안의 씨를 말리고 그 더러운 핏줄의 마지막 한 명까지 고통 속에 죽게 하여 내 지아비의 원혼을 달래겠노라고. 그제야 진성은 자신의 집안이 누려온 부귀영화가 누군가의 처절한 희생과 피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음을 깨닫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조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유지로 알려졌으나 그 이면에는 이토록 끔찍한 살생과 탐욕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무기는 말을 이었다. 나는 상처 입은 몸을 치유하고 인간의 정기를 모으기 위해 긴 세월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네가 태어났지. 내 놈은 내 조부를 쏙 빼닮았어. 그 오만함, 그 얄팍한 학식 뒤에 숨겨진 유약함까지도. 그녀가 진성을 산속으로 유인하여 혼례를 치른 것은 단순한 유의가 아니었다. 승천에 실패하고 요물이 되어버린 그녀가 다시 하늘로 오르거나 혹은 완벽한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원수의 핏줄 중 가장 기운이 맑은 자의 생기를 송두리째 빨아마셔 그 힘으로 타락한 육신을 정화해야만 했던 것이다. 네가 밤마다 꾼 악몽,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내가 내 놈의 정기를 조금씩 갉아먹으며 내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이었지. 이제 거의 다 되었다. 오늘 밤 내 심장을 꺼내 먹으면 나는 비로소 온전한 용이 되어 승천하거나 아니면 이 산을 영원히 지배하는 신이 될 것이다. 진실을 마주한 진성의 가슴 속에서는 공포를 넘어선 깊은 비탄과 죄책감이 밀려왔다. 자신이 겪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내라 믿고 사랑했던 여인이 겪었을 수십 년간의 육체적 고통과 천년의 세월 동안 사무친 원한의 무게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 조부의 죄가 그토록 컸단 말인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목숨으로 그 원한이 풀린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진성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이무기는 잠시 멈칫하며 거대한 머리를 갸웃거렸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도망치려 발버둥 칠 터인데 진성은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식어버렸다. 동정 따위는 필요 없다. 내 놈의 그 값싼 눈물로 씻겨질 원한이었다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무기는 거대한 아가리를 벌려 진성의 머리를 집어삼킬 듯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고 날카로운 송곳니에서 떨어진 독액이 진성의 옷자락을 녹여 들어갔다. 그 순간 밖에서 우르릉 쾅하는 굉음과 함께 집마당에 벼락이 떨어졌고 강풍이 몰아치며 안방의 문짝이 뜯겨 나갔다. 폭풍우가 절정에 달하며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져 내렸는데 빗물은 방 안으로 들이닥쳐 이무기의 비늘을 번들거리게 만들었다. 시간이 되었다. 하늘도 나의 복수를 허락하는구나. 이무기는 길게 포효하며 진성의 몸을 더욱 강하게 조여왔고 진성은 늑골이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피를 토하며 의식이 흐려져 갔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는 이무기의 흉측한 얼굴 너머로 슬프게 일렁이는 한때는 월하였던 그 눈동자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다. 부디 내 피로 그대의 상처가 아물기를. 진성의 마지막 속삭임이 이무기의 귓가에 닿는 순간 그녀의 움직임이 찰나의 순간 멈추는 듯 했으나 이내 폭풍우 소리에 묻혀버렸다.
집 기둥이 뿌리째 뽑혀 나갈 듯 흔들리고 석가래가 무너져 내리는 혼란 속에서 거대한 뱀과 한 인간은 서로 얽힌 채 무너져가는 집과 함께 어둠 속으로 매몰되어 갔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하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이미 폐허가 되어가는 진성의 집 안에서는 오직 이무기의 섬뜩한 웃음소리와 천둥소리만이 메아리칠 뿐이었다. 이무기는 무너진 잔해 속에서도 진성을 놓지 않은 채 그를 끌고 집 뒤편에 연결된 우물가로 향했다. 그 우물은 깊이를 알 수 없이 깊어 옛날부터 용소, 룬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었다. 가자, 서방님. 우리의 신방은 저 차가운 물속이 될 것이다. 이무기의 몸이 우물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며 진성 역시 검푸른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는데 차가운 물이 폐부로 밀려 들어오는 고통 속에서도 진성은 조부의 업보를 자신이 짊어지고 간다는 체념과 기구한 운명으로 얽힌 아내에 대한 연민으로 눈을 감았다. 수면 위로는 거친 물보라와 함께 붉은 핏물이 번져나갔고 폭풍우는 마치 이 비극적인 결말을 애도하듯 더욱 거세게 몰아쳤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으니 물속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심연에서 진성과 이무기 사이의 마지막 인연의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다. 이무기의 복수는 과연 완성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인가? 칠흑 같은 물속에서 이무기의 눈이 다시 한번 번쩍이며 빛을 발했다. 검푸른 물살이 온몸을 휘감아 돌며 귓가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채 오직 웅웅거리는 물소리와 자신의 거친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려왔는데 폐부로 밀려드는 차가운 물에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도 진성은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다. 이무기의 거대한 꼬리에 칭칭 감겨 깊은 심연으로 끌려 내려가는 동안 그는 물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이무기의 비늘이 내뿜는 기이한 광채를 바라보며 죽음이 코앞에 닥쳤음을 실감했다. 얼마나 깊이 내려왔을까? 수압으로 인해 고막이 터질 듯한 고통이 느껴질 무렵 갑자기 물살이 잔잔해지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새어나오는 거대한 동굴 입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무기는 거침없이 그 동굴 안으로 진성을 끌고 들어갔고 순간 물 위로 솟구치듯 몸이 떠오르며 폐 속 깊이 박혀있던 물을 토해내게 되었는데 그곳은 물길이 닿아 있으면서도 공기가 통하는 인간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지하의 비밀스러운 석실실이었다. 진성이 컥컥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사이 물속에서 솟구쳐 오른 이무기는 다시금 반인반수, 발인반수의 형상을 하고 젖은 바위 위에 텔리를 틀고 앉아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기이한 석실의 풍경은 실로 기괴하고도 압도적이었는데 천장에서는 종유석들이 날카로운 이빨처럼 들이대고 있었고 벽면에는 인광을 내는 이끼들이 붙어 있어 등불 없이도 음산한 푸른 빛을 밝히고 있었다. 무엇보다 진성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석실 한가운데에 놓인 제단과 그 위에 쌓여있는 거대한 짐승의 유골이었다. 뼈의 크기로 보아 살아생전 집채만 한 크기였음이 분명한 그 유골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곳곳이 부러지고 으깨져 있어 죽는 순간 얼마나 처참한 고통을 겪었는지 짐작게 했다. 워라. 아니 이무기는 그 유골 쪽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다가가 뼈를 어루만지며 슬프고도 원독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보아라, 김진성. 이것이 바로 내 조부의 손에 처참하게 도륙당한 내 지아비의 유골이다. 천년을 함께 수행하며 승천을 약속했던 나의 반쪽이 한낱 인간의 탐욕 때문에 숫덩이가 되어 이 차가운 지하에 갇혀 있단 말이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유골에서는 틱틱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마치 죽은 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리처럼 들려 진성의 가슴을 후벼 팠다. 진성은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제단 앞으로 기어이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옷은 물에 젖어 무거웠지만 마음을 짓누르는 죄책감의 무게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부인, 아니 선계의 주인이시여.
내 조부의 죄가 하늘에 닿고 땅을 가르니 그 피를 이어받은 제가 어찌 감히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이 뼈에 서린 원한을 씻을 수만 있다면 제 살을 저며내고 뼈를 깎아 바치겠습니다. 진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이무기를 직시하고 있었다. 이무기는 그런 진성을 보며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살을 저며 뼈를 깎아? 그런 시시한 고통으로 천년의 한이 풀릴 것 같으냐? 나는 내 놈의 심장을 산채로 꺼내어 지아비의 영전에 바치고 내 놈의 영혼을 영원히 이 동굴에 가두어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동굴 전체가 진동하며 천장에서 돌가루가 쏟아져 내렸고 밖에서 치는 천둥 소리가 물길을 타고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무기는 당장 진성을 죽이지 않고 그를 서서히 옥죄어 오며 심리적인 고통을 즐기려는 듯했다. 그녀는 진성의 주위를 빙빙 돌며 그동안 인간의 탈을 쓰고 그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기억하느냐? 우리가 처음 만난 밤, 네가 내게 건네던 그 따뜻한 눈빛을, 내가 지어준 밥을 먹으며 행복해하던 네 어리석은 표정을. 나는 속으로 구역질을 참으며 내 놈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할수록, 네가 나를 믿으면 믿을수록 마지막 순간에 느낄 배신감과 절망이 더 클 테니까. 그녀는 진성의 턱을 차가운 손으로 들어 올리며 조소했다. 헌데 참으로 우습지 않으냐? 내 놈은 내 정체를 알고도 도망치기는커녕 내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다니. 내 조부와는 달리 너무나도 유약하고 멍청에 빠졌어. 그녀의 손톱이 진성의 턱 밑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진성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당신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내 배신감 따위는 사치일 뿐이오. 비록 거짓된 인연이었다 하나 내게는 지난 몇 달이 생애 가장 행복한 꿈이었소. 그 꿈의 대가가 목숨이라면 나는 기꺼이 치르리다. 진성의 예상치 못한 고백에 이무기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짐승의 새로 동공이 잠시 둥글게 풀렸다가 다시 날카롭게 수축하기를 반복했다. 천년의 세월 동안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원수의 핏줄로부터 듣는 진심 어린 사죄와 사랑 고백은 그녀의 견고한 증오심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인간의 감정 따위는 하찮은 것이라 여겼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진성과 부대끼며 살았던 시간 동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던 것이다.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함께 빗소리를 듣던 기억, 아픈 자신을 위해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던 진성의 따뜻한 손길, 맛있는 것을 보면 자신에게 먼저 권하던 소박한 정, 그 모든 것이 연기가 아니라 실제였음을, 그리고 그녀 자신도 어느새 그 온기에 익숙해져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자 이무기는 혼란에 빠져 괴성을 질렀다. 닥쳐라. 그따위 달콤한 말로 나를 현혹하려 하지 마라. 너는 원수의 자식일 뿐이야. 죽어야 해. 마땅히 죽어야 해. 그녀는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더욱 흉포하게 변해갔다. 하반신의 비늘이 곤두서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입에서는 도관개가 뿜어져 나와 진성의 시야를 가렸다. 이제 끝을 보자. 내 놈의 더러운 피로 내 지아비를 부활시킬 수는 없으나 적어도 내 끓어오르는 분노는 잠재울 수 있겠지. 이무기는 거대한 아가리를 벌려 진성의 머리를 통째로 삼키려는 듯 달려들었다. 진성은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오는 죽음을 받아들였다. 날카로운 이빨이 목덜미에 닿고 뜨거운 콧김이 얼굴에 닿는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부디 다음 생에는 악연이 아닌 선연으로 만나기를. 그러나 그 찰나의 순간 동굴 밖에서 들려오던 천둥 소리가 절정에 달하더니 기어이 거대한 번개 한 줄기가 물길을 타고 동굴 안까지 파고들었다. 쾅!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섬광이 석실 내부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고 그 충격으로 이무기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동그라졌다. 벼락은 이무기를 직접 때린 것이 아니라 제단 위에 놓인 지아비의 유골 앞을 강타했다.
번개의 여파로 그을린 뼈 조각들이 바스라지며 허공으로 흩어졌는데 그 가루들이 빛을 받아 반짝이며 마치 승천하는 용의 형상처럼 피어올랐다. 이무기는 고통을 잊은 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죽은 지아비의 영혼이 현현하여 그녀를 막아선 듯한 모습이었다. 어찌하여 나를 막으십니까? 저놈을 죽여야만 우리의 원한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녀가 허공을 향해 절규했으나 빛의 형상은 말없이 슬픈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다가 이내 진성의 주위를 감싸며 은은한 온기를 내뿜었다. 그것은 마치 복수를 멈추라는, 더 이상의 살생은 업보만 쌓을 뿐이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이무기는 바들바들 떨며 바닥을 기어 흩어지는 뼈가루를 끌어모으려 했으나 뼈가루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물속으로,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다. 아, 님이여, 야속한 님이여. 그녀의 오열이 동굴 안을 가득 메웠고 그 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깊은 상실감과 회한에 가까웠다. 진성은 그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며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오열하는 이무기에게 다가갔다. 이제 그녀는 거대한 괴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픔에 잠긴 가련한 여인으로 보였다. 진성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손을 뻗어 차가운 비늘로 뒤덮인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부인, 그분께서는 부인이 살인자가 되어 영원히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천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제 그만 원한의 굴레를 벗어던지시오. 진성의 손길이 닿자 이무기의 몸이 움찔하며 경직되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성을 바라보았는데 황금빛 쇠로 동공이 서서히 풀리며 맑고 투명한 검은 눈동자로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갈등의 불꽃이 남아 있었다. 천년의 하늘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이 남자를 죽이고 영원한 타락의 길을 걸을 것인가. 그녀는 날카로운 손톱을 세워 진성의 심장 부위를 겨누었다. 손끝 하나만 까딱하면 진성의 심장은 터져버릴 것이었다. 내 놈이 뭘 안다고 짓거리느냐. 내가 겪은 지옥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톱 끝은 진성의 옷자락을 뚫고 피부에 닿아 붉은 핏방울을 맺히게 했다. 진성은 피하지 않았다. 모릅니다. 감히 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허나 지금 당신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은 진심입니다. 나를 죽여서 당신의 고통이 끝난다면 죽이시오. 허나 그것이 아니라면 부디 당신 자신을 위해 멈추시오. 밖에서는 폭풍우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동굴 안의 긴장감은 터질 듯 팽팽했다. 이무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진성의 가슴에서 흘러나온 따뜻한 피가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을 적시자 그녀는 마치 화상을 입은 듯 비명을 지르며 손을 거두었다. 그 피는 복수의 대상인 원수의 피였으나 동시에 그녀가 인간으로서 사랑했던 지아비의 피이기도 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했다. 아프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차라리 칼로 베이는 것이 낫지. 이 고통은 무엇이란 말이냐. 그때 동굴 천장의 틈새로 빗줄기가 가늘어지며 한 줄기 새벽빛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했다. 밤새 휘몰아치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 빛은 이무기의 흉측한 반인반수의 몸을 비추었고 동시에 진성의 초라하지만 결연한 얼굴을 비추었다. 이무기는 빛을 피해 뒷걸음질 치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날이 밝는구나. 심판의 밤이 지나갔어. 그녀는 결단을 내린 듯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검은 요기가 서서히 걷히고 대신 신비롭고 영롱한 푸른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성을 내려다보며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슬프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진성, 너는 살아서 이곳을 나가라. 내 목숨은 내가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지아비가, 그리고 내 놈의 그 어리석을 정도로 순진한 진심이 살려낸 것이다. 그녀의 말에 진성은
안도감보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렇다면 부인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진성의 물음에 그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괴물의 미소가 아닌 인간 월화의 마지막 미소였다. 나는 갈 곳이 있다. 아주 오래전 내가 있어야 했던 곳으로. 동굴 안을 가득 메우던 신비로운 푸른 빛은 점차 강렬해져 진성의 눈을 멀게 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빛의 중심에 서너라는 더 이상 흉측한 반인반수의 괴물이 아니었다. 비늘이 돋았던 피부는 다시금 눈부시도록 하얀 인간의 살결로 돌아왔으나 그녀의 몸은 마치 반투명한 영혼처럼 희미하게 아른거리고 있어 당장이라도 허공으로 흩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진성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그것은 밤하늘의 별을 따다 박은 듯 영롱한 빛을 내는 엄지손가락만 한 옥색 비늘 한 조각이었다. 이것은 내 천년 수련의 정수이자 내가 인간이 되어 당신과 함께 늙어가기를 꿈꾸며 간직해온 여의주 루이주의 조각입니다. 비록 온전한 용이 되어 승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조각에 담긴 기운이 앞으로 당신의 삶을 재앙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월화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는 되돌릴 수 없는 이별의 슬픔이 짙게 배어 있어 진성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다. 진성은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그녀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며 외쳤다. 가당치 않습니다. 내 목숨을 부지하고자 부인의 천년 공든 탑을 무너뜨리다니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오. 부인 없이는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월화는 슬픈 미소로 고개를 저으며 진성의 손을 천천히 놓았고 그녀의 몸은 점차 물안개처럼 흐려지기 시작했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조부가 맺은 악연의 매듭을 당신의 진심이 풀었으니 이제 저는 지아비의 곁으로 돌아가 영원한 안식에 들 것입니다.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살아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다시는 탐욕으로 인해 저희 같은 미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세상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녀의 마지막 당부가 동굴 안에 메아리치는 순간 월화는 뒤로 돌아서서 깊고 푸른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수면 위로 찬란한 물보라가 일었고 물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희미한 빗줄기 하나가 그녀를 맞이하여 서로 얽히고 설키며 심연 깊은 곳으로 사라져갔다. 그것은 마치 두 마리의 용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춤을 추는 듯한 형상이었으나 이내 물결은 잠잠해지고 동굴 안에는 오직 진성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만이 남게 진성은 물가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월하 부인 물을 부르짖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텅 빈 동굴의 정막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진성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따가운 햇살이 얼굴을 내리쬐고 있었고 그는 낯선 강가 모래톱 위에 홀로 누워 있었다. 밤새 몰아치던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하늘은 티 없이 맑고 푸르러 지난 밤의 악몽이 마치 꿈인 양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그의 손에 꽉 쥐어진 차가운 옥색 비늘과 멀리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그 모든 일이 명백한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집이 있던 곳을 바라본 진성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는데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은 간밤의 산사태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바위들과 진흙더미만이 흉물스럽게 쌓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이 나간 몰골로 서 있는 진성을 발견하고는 아이고 진성 선비 살아 계셨구려. 집이 통째로 떠내려가서 모두 죽은 줄 알았는데 조상님이 도우셨네 그려 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진성의 귀에는 그들의 위로가 들리지 않았고 오직 폐허가 된 집터 위를 맴도는 까마귀들의 울음소리만이 구슬프게 들려올 뿐이었다. 조부가 탐욕으로 쌓아 올린 부귀영화는 하룻밤의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오직 진성 자신의 목숨 하나뿐이었다. 그날 이후 진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한양으로 올라가 벼슬길에 오르겠다는 평생의 꿈을 미련 없이 버렸고 남들이 부러워하던 가문의 재산을 정리하여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는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산속, 과거 월하와 처음 만났던 그 골짜기 근처에 작은 초막을 짓고 홀로 은거하기 시작했다. 그는 초막 옆 양지 바른 곳에 2개의 작은 돌탑을 정성스레 쌓아 올렸는데 하나는 억울하게 죽은 수컷 이무기의 넋을 위로하기 위함이요. 다른 하나는 자신을 위해 승천을 포기하고 사라진 아내 월하를 기리기 위함이었다. 진성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화수를 떠놓고 그 탑 앞에서 절을 올리며 참회와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는 그의 모습은 마치 수행하는 승려와도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귀신에 홀렸다고 혀를 차기도 했으나 진성은 세상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마음속의 빚을 갚는 일에만 전념했다. 계절이 수없이 바뀌고 그의 검은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을 때까지 그는 고독하지만 경건한 삶을 이어갔다. 세월이 흘러 진성도 이제 허리가 굽은 노인이 되었을 무렵 어느 늦은 봄날 오후였다. 따스한 햇살 아래 돌탑 주위에 잡초를 뽑고 있던 진성은 문득 숲속에서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여느 뱀과는 달리 유난히 비늘이 윤기 흐르고 눈빛이 맑은 작은 백사 한 마리가 그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노인이 된 진성은 그 뱀을 보고 놀라거나 쫓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반가운 친구를 만난 듯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었다. 오셨소. 너무 늦지 않게 찾아오셨구려. 뱀은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 혀를 날름거리며 진성의 발치로 다가와 몸을 비볐고 진성은 떨리는 손으로 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진성의 품속에 간직되어 있던 옥색 비늘 조각이 은은한 빛을 발하며 공명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전해지는 말없는 교감이자 용서의 징표였다. 진성은 뱀을 향해 아니 허공 어딘가에 있을 그 누군가를 향해 나직이 중얼거렸다. 내 평생 당신에게 진 빚을 갚고자 살았으나 그 빚을 다 갚기에는 인생이 너무도 짧더이다. 허나 이제 곧 따라갈 테니 그곳에서는 부디 악연이 아닌 선연으로 다시 만나지기를. 그날 밤 진성은 평소처럼 단정하게 의관을 정제하고 자리에 누웠다. 열린 방문 틈으로 쏟아지는 달빛이 그의 평온한 얼굴을 비추었고 숲속에서는 이름 모를 산새들이 구슬프게 울어댔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고 비 내리는 산길 끄트머리 환하게 불 밝혀진 기와집 대문 앞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월하가 하얀 소복을 입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자 진성은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다. 그 맞잡은 두 손의 온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따뜻하고 부드러워 마치 봄날의 햇살과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산의 나무를 캐러 왔던 마을 사람들이 진성의 초막을 찾았을 때 그는 마치 깊은 잠에 든 듯 편안한 표정으로 세상을 떠나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신비로운 옥색 비늘이 꼭 쥐어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비늘에서 나는 기이한 향기에 취해 한참 동안이나 자리를 뜨지 못했다고 한다.